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송부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싶지만 달려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 하나님 그거 다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정이든 이 성전이든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심지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입의 말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경건의 구체적인 실천의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구체적인 경건의 실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인데, 단 하나, 이것들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색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 된다. 즉 연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좋은 어떤 뜻을 가지는 경건의 훈련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경건은 외식, 즉 연기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신앙인에게 나타나요.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과연 무언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행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경건의 훈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된 자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구제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제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경건의 행위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구제함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해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서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제부터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듣고 나는 이제 구제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 나에게 구제받으러 오세요. 그런 어떤 좋은 의도로 나팔을 분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가 지금부터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외식하는 이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나팔을 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듯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렸어요. 그리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어요. 그것이 도와준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움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당대의 상식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연한 간습이어도 말씀과 진리와 멀리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당연한 방법, 당연한 생각마저도 거부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좋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지 몰라도, 그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구제는 나팔을 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할 때에 여러분,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지 않으려면 구제할 때는 더욱더 자신을 은밀하게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제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자신을 숨겨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또 하나, 받는 그 구제함을 받는 사람,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가 됐을 때 명령하는 것이 있었어요.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아예 베지 말고 추수해라. 그리고 또 하나,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들은 절대 다시 돌아가서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가부의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누가 베푸는지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베푸는 것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을 법으로 가르치셨어요.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을,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는 특별히 은밀하게 하되 반드시 받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구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모든 것들을 폭을 높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구제할 때 받는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받는 사람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베풀고 구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좋은 것으로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끼지 말고 구제하고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 한 가지는, 구제는 당연히 좋은 거니까, 베푸는 건 좋은 것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것으로라도 구제하고 베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제하고 베푸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나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쓰고 남는 것으로 하지 마세요.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아는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좀 애매하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구제하고 베푸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앞에서는 여러분 차마 말은 못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여러분 돌아서서는요, 여러분 휴지통에 버려요. 여러분, 구제받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받는 사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밀함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뜻이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실 때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푸실 때는 여러분이 받았을 때도 정말 귀하구나,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푸시고 구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요거 좋은 거니까 요 정도 좋은 거 요 정도로 하지 말고, 여러분 베푸실 때 충분히 아끼지 말고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풀 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은밀히 행하는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렵기까지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어떻게 헤아리면서 구제할 건가? 어떻게 헤아리면서 내가 베풀 것인가?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그냥 그렇게 헤아린다면 하나님도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이면 됐다. 그러나 은밀하게 정말 아끼지 않고 우리가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훈련들이 바로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하실 때, 베푸실 때 꼭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경건은 기도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회당과 큰 거리 입구에서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때로는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지어 5번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로 정한 장소는 공교롭게도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잘 끌 수 있는 곳, 길거리, 사거리 또는 회당 앞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는 몸을 엎드린 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한 채 회당 앞에서, 그 사거리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에 그 기도하는 상식을 거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말씀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과 장소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시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의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은 때때로 창고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창고. 당시에 여러분, 창고에는 식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곤란한 것들을 그 창고 안에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근거에, 여러분들이 갈 때,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라고 당당하게 그 창고에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금고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혹시 보면 안 되는데, 누가 보면 안 될 텐데 매우 조심하면서 그 창고에, 금고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심하게 주의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은 주위에 어떤 이도 보지 않는 공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내 기도를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공중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나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는 그러면 아예 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기도 모임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이 말씀을 진짜 오해해서 나는 혼자 은밀히 기도하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은 저는 가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2-3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은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는 그래요. 나는 산에서, 나는 기도원에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기도실에서,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안과 바깥을 차단하고 구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가지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도요, 소리를 크고 소리를 작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골방,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의 골방, 여러분 그 골방에서 밖에 어느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기도하는 대상이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것이 되지 말도록 차단하고 오직 나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미사오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로운 기도였다라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좋은 기도였다라고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성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는 줄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규라면 그것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마음에서, 온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되면 보여주려고 합니다.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연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누가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성으로 기도하든 그것이 개인 기도든 그것이 여러분 대표 기도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어디든지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에서만큼은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나의 기도를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 골방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그때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언제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할 때, 경건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에도 이 위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는 이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금식할 때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하는 건 얼굴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굴에 잔뜩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과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감정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냈어요.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슬프게 지어서 나 지금 금식하는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처했어요. 심지어 얼굴과 머리에 젤을 뿌리고 젤을 바르면서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이 모습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금식할 때일수록 너희들은 저들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금식할수록 오히려 때 빼고 광내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일까? 여러분, 금식의 중심의 어떤 주제는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기 절제를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할 때 여러분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음식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는다는 건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비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게 금식이에요.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먹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먹는 것을 끊는다는 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도 내 자신에 있는 잘못된 악한 것들을, 내 내면의 것들을, 아직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겠다라는 그 절절한 의미예요. 창조의 어떤 질서까지도 내가 거스르면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연한 의지가 바로 금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면서도 외부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린다라는 건 아직 그 내면 안에 다 비우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을 비우는 게 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금식을 40일 하고 평생 동안 매일 나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그 안에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고난의 주간을 맞아서 행여 여러분 혹시 금식할 계획이 있다면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 당연히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금식해서,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힘의 변화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의 변화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 안에 잘못되고 제약된 것들을 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금식이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금식이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건 고생할 뿐입니다. 육신을 죽일 뿐입니다. 금식했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할 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금식했다고 알아주기까지 한다면 그 금식은 이미 받을 만한 상을 다 받은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줍니다. 내가 참된 금식을 하면 그 흉악한 금식이 나에게서 비워지게 됩니다. 멍에의 줄,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줄이 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로 온 민족이 금식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죄악을 묶고 있는 그 나라에 묶고 있는 죄악의 멍에가 꺾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 안에 가득한 흉악한 것들을 비워내는 금식, 교회와 열방 가운데 묶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금식, 자기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는 여러분 형식이, 격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 절실한 것은 뭐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들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거리에서 구제하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그 모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돌아서라. 여러분, 겉모양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푸른미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으로 구제하고 귀한 것으로 베푸시고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문자 하나, 오늘 성전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되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차단한다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차 안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안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간이, 버스를,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차단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끊고 세상의 전파를 끊고 여러분의 자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삶이 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행하시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히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옷에 구멍을 내는 해충인 좀도 없습니다. 구리를 부식시키는 녹인 동록도 없습니다. 그곳에 쌓으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사람들에다가 여러분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쌓지 마십시오. 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구제와 배품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금식을 쌓으십시오. 절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만이 여러분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사람만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은밀하게 구제하고 베풀 수 있고, 누구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은밀하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보물을 쌓아둔 곳에 관심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 땅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셨다면 쌓아둘수록 여러분들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가올 영광스러운 삶의 희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여러분 다가올 영광스러운 삶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땅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구제요, 기도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은밀하게 잘 훈련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살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 경건의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